우리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찬란한 천국을 주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에도 격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천국의 언어가 있고 지옥의 언어가 있어요. 천국의 언어,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불평과 원망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들의 삶에 늘 불행을 낳게 됩니다. 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기적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 복된 것이 따라오는 거고요, 불평과 원망을 따라서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일상을 사실은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격이 있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욕심이 많다,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져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욕심부터 내려놔야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항상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라는 것이죠. 항상 입에 감사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저절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는 물줄기를 타고, 이런 기류를 타고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또 창조한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이 근원이잖아요. 그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또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있고, 또 내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매우 약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간에 감사를 잃지 말아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왜 우리가 어떨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도 보았듯이 사실은 감사는 훈련,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 감사에 대한 훈련이 또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직접 제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절기는 매년 어느 한 날을 택해서 그 날을 이제 기념하라라는 게 절기이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 개의 절기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데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 쉽게 얘기를 하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건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죄와 죽음, 또 내가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또 혹은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건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매년 이 날을 너희들이 기념하면서 그 날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또 77절이 있습니다. 이 77절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절기 기간 동안에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죠. 또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공통점이 이 절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추수를 2번을 합니다. 1년에 추수를 2번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추수는 보리 혹은 밀, 그래서 그걸 77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보리를 추수한 데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추수는 주로 과실을 추수합니다. 포도를 중심으로 한 과실을 이렇게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추수가 끝나고 혹은 두 번째 추수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언제나 추수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 태풍이 몰아치고 기근이 오고 그러면 아무리 사실은 농부가 열심히 성실하게 기른다고 하더라도 많은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농사,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돌아보면 거기에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런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2번의 추수절기, 이 추수절기를 오늘 이 아름다운 전통을 교회에서는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그래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첫 번째 시작은 7월 첫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의 그 추수 중에서 첫 번째 추수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전통을 교회에서 이어받아서 우리도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제 이런 구약의 아름다운 전통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을 항상 교회는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두 번째 추수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가을 거지가 끝나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추수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전통으로 계승하려는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의 특별히 이제 배경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 16장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어떤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지,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 그 감사라는 말이 그 thank you 할 때 thank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thank가 어디에서 왔냐면 think에서 온 거예요. think, 생각하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도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복 주신 대로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신 대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항상 생각해라. 그것이 감사의 출발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내 감정의 영향에 따라서 좋고 어떨 때는 악함이 나옵니다. 또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덕이 늘 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이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좋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해도 그 일로도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만 내 삶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내 삶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파멸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매맞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며 나갈 때에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이런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이 인색한지 몰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나도 기도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까지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 해결이 돼, 또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 또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돼,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 정말 여러분이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도 우리는 잊어버려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를 했지만 정작 그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내 안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 왔냐면, 너 어제 어떻게 살았니?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제도 너 나에게 이런 기도했잖아. 그거 한번 돌아보았니? 이런 이제 저에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어제의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행하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만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것이 아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나가는 그런 짧은 기도 시간에 다가오는 감동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할 때 반드시 큐티 노트 한 켠에다가 그 전날 내 삶을 쫙 한번 반추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 감사가 없을 것 같은데 못 나와도 7개, 10개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떨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 짧은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대하기 전에 그 전날 반추하면서 감사 제목을 넣으니까 그렇게 감사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세상에 잊고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면, 역사하지 않았다면 내게 과연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막 그 솟아칠 정도의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런 것을 잊고 살았구나. 정말 생각하지 못했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서 제가 자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 시편에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덕거리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것까지도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과 힘듦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이 정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이 단순히 내 어떤 관점에서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범사에 내 삶에 펼쳐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찬송가 중에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잖아요. 풍파가 내 삶을 몰아쳐올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해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 네 삶에 내려주었던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네가 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찬송가는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냐면, 주가 내게 주신 복을 그 순간에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네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러요. 그런데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은 시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돌아보고, 또 어제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 단위로 한 주간 살았던 것을 주일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이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들의 행복의 물줄기가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이 감사는 정말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해서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출발이 바로 이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한 해 벌써 반이 지나버렸죠. 진짜 엊그제 1월달 시작한 것 같은데 하루하루는 그냥 그렇게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또 저희들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적어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네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늘 생각하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또 그런 묵상의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장 10절 말씀 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럼 우리가 감사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 감사를 반응을 할 때 네 힘을 헤아려라. 다시 말하면 힘 닿는 데까지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입니다.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표현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네 힘을 헤아려, 네 힘 닿는 대로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사실은 믿음의 분량이죠. 이게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 삶에 왔다라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힘을 다해서 굳이 감사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확신 있게 우리에게 왔다면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힘을 닿는 데까지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네, 그것은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드리고 또 얼마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닿는 데까지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와우, 얘가 이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재물, 재능, 이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얘가 정말로 나를 믿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그의 삶에 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자취를 하거나 또 결혼을 이렇게 하고 이제 가끔 그 어머니 집을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하면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막 이것저것 막 싸주시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싸,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아낌없이 퍼주죠. 그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냥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 사실은 내가 집에 가서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일상에 있어서 어머니가 싸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힘껏 싸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싸주시는 것을 받아옵니다. 왜 받아오니? 바로 그 속에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마트에서 내가 값주고 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 속에는 나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이만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이만큼 믿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것도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웃게 되면 그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 그러죠? 쓴웃음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쓴웃음입니다. 원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 웃음을 짓게 되면 상대방은 가장 자존심 상하게 되고 그 웃음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억지가 되고 의무로 하는 감사는 하면서도 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진정한 감사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 이런 말을 쓰는데, 프로는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프로는 다 그게 직업이에요. 그 사람 직업.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프로가 가지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이게 경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는 철저하게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고 경쟁에 의해서 올라서는 이런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라틴어 아모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기의 직업은 따로 있고 내가 그것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프로에 비해서 실력도 약하고 또 이렇게 뭐 전문성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아마추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요소는 뭐냐면 자원함이 거기서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만족도를 보면은 프로보다는 아마추어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서 할 때 기쁨이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치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그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막 경쟁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도 괴로워하시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닿는 데까지 하지만 비교가 나 그리고 경쟁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내 힘을 닿는 데까지 혹은 자원함으로 이 속에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믿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메시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9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세 번역으로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헌금을 얘기하면서 연보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지? 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도 보면 자원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6절에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답이 8절에 있어요. 자,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6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얘기하듯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면 힘을 다해 살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로 표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또 때로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정말 반년 동안 우리가 힘있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사의 의미, 먼저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랬을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그 염려가 바뀌어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진짜 감사의 역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힘 닿는 데까지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만이 우리들의 삶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함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체험을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지경은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번 또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계획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